여러분 2020년 이제 올 한 해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뭔가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를 보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듣고 여러 생각들이 아마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 올 한 해는 환란으로 우리가 좀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란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환란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니까 누구든 그 환란을 좋아할 수 없죠. 그리고 그 환란 속에서 견딘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근데 여러분들 참 대단하신 거예요. 2020년을 그래도 잘 견뎌오셨잖아요. 왜냐면 솔직히 이런 팬데믹 상황,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일상들이 제한되어지는 경험이 우리 시대에는 없었는데, 과거에는 물론 역사적으로 많이 몇 번의 그런 팬데믹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런 전염병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 시대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늘 뭘 해도 새롭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것이 건강의 문제든 아니면 재산적인 경제적인 문제든 모두가 다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날지라도 아마 이 혼란은 일정 부분 계속될 것이고, 또 그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또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간이 더 혼란스럽고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이 되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든 또 가장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염병의 사태로 인해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행해왔던 예배의 환경들이 너무나도 제한되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전에 정말로 큰 교회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했던, 그러니까 대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많은 분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다고, 어차피 모이는 인원은 20명 이하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으셨나요? 이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내가 이래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또 더 혼란스러웠던 건 뭐냐면, 그 중에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생겼냐면 분열들이 생겼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정치적인 하는 이들을 비판하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성찰을, 우리를 좀 다시금 되돌아봐야 된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시대 때는 경험해보지 못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뭘 하든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뭐가 맞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죠. 차라리 뭐가 분명하다면 그것을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너무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다르고,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너무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런 코로나19의 이 전염병 사태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들도 그 중에는 있고, 아마 심판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 이게 어떤 환란의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0년을 되돌아볼 때, 이 환란의 날들을, 환란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환란이라고 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모두가 다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쁜 것이다. 그죠? 왜냐하면 환난은 힘들어요. 어렵고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근데 다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럼 이렇게 다시 물을게요. 그 시험은 선생님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둘 다예요? 그럼 부모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건가요? 좋은 건가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자기가 공부한 결과를 무엇으로 아냐면 시험을 통해서 알죠. 그 시험에 나온 점수를 통해서 자기의 수준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한다면 테스트죠. 네 수준이 얼마나 되고 그래서 네가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고 너가 어떤 정도의 지금 실력을 갖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걸 보충하면 또 너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격려도 있고 때로는 야 너 왜 이것밖에 안 해? 라는 훈계와 책망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고통이에요. 물론 아주 공부를 좋아하는 그중에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상한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시험 때만 되면 좋아해요. 왜? 그 결과가 항상 자기의 그 공부가 너무 재밌으니까 그 결과가 항상 좋고 그로 인해서 만족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제가 볼 땐 99%의 9999%의 친구들은 다 싫어할 거예요.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때때로 시험날이 되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지구가 망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이라는 건 늘 있어요. 없어지지 않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실력들을 봐요. 물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내에서의 실력에 국분을 짓지 않기 위해서 그 시험을 점점 없애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상급 학교에 올라가려면 시험을 봐야 되고 또는 들어가는 것은 쉬워도 나오는 걸 어렵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게끔 하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 수 있고 자기를 점검할 수 있잖아요. 점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면 이렇게 물을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시험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뭔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어떤 결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간증을 하거나 어떤 것들을 할 때 내가 복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 복은 대부분 어떤 것에 치우치냐면 자기의 육체적인 건강이나 재산적인 어떤 충족이나 아니면 어떤 지위에 올라가거나 어떤 소위 말한다면 대학이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 안에서 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복이죠. 왜? 성경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러한 복 또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바라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당연히 성도가 그 신앙 가운데 가져야 될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늘 성경에서 그 복을 이야기할 때 그 복의 중심이 뭔가요? 그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제사는 뭐예요? 타락의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권력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지 아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내가 그 가나안 땅에 너희를 이끌고 갈 거야.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이른 비를 내리고 늦은 비를 내림으로 너희들의 창고에 너희들의 수확이 풍성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 안에서 유일한 조건이 뭔가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왜 율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되게 법적이고 그리고 율법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이미지가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지만, 율법은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그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가 아니라 백성이기에 지킬 수 있고 백성이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서 누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복은 하나님이세요. 그거를 벗어나선 살 수가 없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예요. 그게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성경에는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나서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므로 어떻게 돼요? 그 땅에 가지고 있는 거민들, 가나안 땅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눈에 들어오게 되니까 뭘 원하냐면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신 복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가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민족들의 우상들의 신들 앞에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쫓아갔어요? 그 다른 신들을 쫓아간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들이 그들에게 준 풍요를, 그들의 힘을 쫓아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행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들의 힘을 쫓아갔어? 그들의 풍요를 쫓아갔어? 그 결과가 뭐야? 그들의 더러움에 내버려둔 그 결과가 뭐야? 그들이 그 안에서 오히려 그 힘을 가진 이들 앞에 굴복하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보면 폭력의 압제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풍요를 쫓아갔는데 오히려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사사를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사사기에서 어떻게 되냐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럼 그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어떨까요? 신약에서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투어요. 뭘 가지고 다투냐면 누가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12명밖에 없는 이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이니까 그 메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분이야라는 이미 그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다투죠.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과 같은 거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이게 왜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할까요? 또 이게 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또 사사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왜 중첩이 될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왜? 예수님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제자들의 누가 크냐의 이 질문과 다툼은 뭐예요? 누가 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결국엔 누가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들들을 당신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예요? 당신이 세운 나라에 두 권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 시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신앙 가운데서 복을 받고 나아갈 때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이 내가 정말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들 복음이 그들 가운데 전해지고 그 복음이 퍼졌죠. 그 복음이 퍼질 때 그 초대교회에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방으로 퍼져나가서 그 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던 이방인들, 그 초대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보고 또는 역사적인 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그때 대부분 다 이야기 나오는 게 뭐냐면 다 그 시대에 살았던 초대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삶의 모습이 그 시대에 있었던 다른 어떤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안에서 유대인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과 또 그냥 일반 유대인, 영접하지 않은 그냥 유대인들과의 삶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뭘 말해요? 이들에 대해서 늘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분명히 다르죠. 그리고 그 다름이 권력자들에겐 위협이 됐어요. 왜? 저들은 자기들의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거든요. 그 초대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달랐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진짜로 돌봤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늘 나가서 헌신하였으며, 자기를 낮추고 겸손히 섬겼고, 그러나 그 속에서 분명히 선하고 착한 영향을 끼치는데, 로마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의 주인이고 왕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그 다른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달라진 또 영향을 끼치는 모습들이 그 시대에는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착하기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착하기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착하게 사시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착하게 사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착하게 살지 않으시려는 건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도 책들을 몇 개 보면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그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착했다라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왜 그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냐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늘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실 수 있도록 그 중심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늘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간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는 목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해서 어떤 얼만큼 전도를 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중심에 항상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근데 죽기 전에 보여주신 게 있어요. 뭐예요? 3년의 삶이에요. 그 삶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흘러가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니? 그럼 너희는 나처럼 살아야 돼 라고요. 내가 간 길을 너도 따라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사랑받는 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그래, 난 요한을 제일 사랑해. 아니면 야, 베드로가 내 수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수제자라고 말하는 거는 누가 말하는 거예요? 후대에 우리가 읽다가 베드로가 수제자네.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에요.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누가 크냐? 이런 사람들이 커. 이걸 얘기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제자들. 나는 섬기는 자로 왔어.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고 하니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세상에서는 권력이 있고 섬김을 받고 자기의 권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이들이 은인이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영웅이라고 칭송을 받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왔어. 근데 내가 있는 자리에 너희도 함께 있고 내가 시험을 받을 때 너희도 함께 있어. 이 얘기는 내가 시험을 받아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내가 받는 고통에 이런 말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내가 받는 시험에 너희도 같이 그 시험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 계심으로 그분의 삶을 따라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사건이 신학적으로 어떻다 저떻다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따라가는 이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엇이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선포되고 증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구원이 있어요.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머무는 그곳에 구원이 있다고요. 왜? 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중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은 착하게 사느냐, 얼만큼 도덕적으로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감으로 말미암은 성도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선언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구원을 그들에게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전도는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데려온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오해하시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언제 빛을 발할까요?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살기 좋을 때 빛을 발할까요? 단언컨대 기독교의 타락은, 교회의 타락은 언제 일어나요? 교회가 권력을 가질 때,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시대예요. 콘스탄틴으로부터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그 이후로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잠깐의 박해들이 또 중간에 있긴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회가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신자가 되는 게 자기가 그 속에서 지위를 갖는, 성공하는 통로가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가진 권력을 놓으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놓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복이 뭔가요? 그게 2020년도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냐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환란 속에서 그게 드러났다고요. 교회가 그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처참한 모습으로 망가졌는지가 드러났다고요. 물론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또한 일어날까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일들이 또한 일어났어요. 그들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시금 교회다운 교회가, 다시금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들의 고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었어요.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어지는 그 온라인 예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 속에서의 애통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실력이, 내 모습이, 내 신앙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 그리고 그 속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애통함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실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실력의 모습이었고 내 실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주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다시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나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한들 온전히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속엔 넘어지지요. 베드로처럼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돌리고 있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 속에서 베드로는 넘어졌어요. 아니,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넘어졌어요.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2020년 우리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했어요. 낙담했어요. 그 낙담한 것 속에서 그대로 있고 그 안에서 내 신앙을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절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은 그 자녀들을, 그 제자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면 일으켜 세우시죠.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그리스도 앞에 서서 묻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보는, 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면 내 중심의 그리스도를 팔아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그 타락한 모습이, 그 죄악의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로 인해 나타난 현실이 뭐예요? 지옥의 모습밖에 아닙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가지고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지옥으로 변하는 것 단순해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서 그 안에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마음을 그 안에서 실현시킨다면, 자기의 욕심을 실현시킨다면 그게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과 어떻게 하냐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모습 속에 내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요. 그럼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금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 지금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냐 라는 것이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이 내 믿음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내가 잘못 갔던 그 길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세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환난 날에 성도가 그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무엇을 바라냐면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성도의 날인 거예요. 이 환난 날에 이전에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전염병으로 해서 혼란스럽고 두려워했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시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도망간 사람들의 자리에서 병자들을 지켰고, 그들의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의 손을 붙잡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왜? 직업이 세분화됐고 전문화됐고 그때와는 환경이 달라요. 다만 오늘날 이 환란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 다음의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고전의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 속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할 바를 주 앞에 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섬기는 자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권력을 갖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중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됨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떠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그 앞에서 묻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리스도께 묻는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설고,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삶 속에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의 중심에서 늘 고백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숙해서 넘어지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물론 이 괜찮다라는 게 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되는. 그럴 때 우리는 누구에게 서냐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우리 성령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즘에 큐티 할 때 큐티 본문이 매일 성경에서는 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 43편의 가장 마지막 절은 5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함께 우리 좀 찾아볼까요? 시편 43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인의 고백, 이 고라 자손들의 고백, 이 고라 자손들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출애굽 때에 모세에 대해서 반항해서 죽었던 반역의 불이에요. 근데 그들이 다 죽지 않고 그들의 후손이 남아서 이제 이 시편의 찬양을 쓴 거예요. 이 고라 자손들은 분명히 알죠. 뭘 할까요? 하나님 앞에 대적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어떤 믿음이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소망은 너가 가진 권력이 아니고 너가 가진 재산이 아니며 너가 가진 힘이 아니야. 너의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그분을 찬송하리로다.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설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은 성도의 날이었습니다. 이 성도의 날에 우리는 나를 되돌아봤다면 2020년도, 21년도가 되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다 해결될까요? 여전히 그럴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소망임을 놓고 확실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직 그 속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의 삶에, 너의 인생의 소망은 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2021년은 그래서 소망의 한 해가 될 것이고요. 환난 속에서 성도가 빛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 날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누리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가 어떻고 다른 이들이 어떤지는 몰라도 먼저는 내가 그 모습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언제나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편이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그 기도, 그 소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의 중보를 들으시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복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누리교회가 또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